오늘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사순절 묵상집 9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순절 묵상집을 쓰신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묵상집대로 하지 않고 제가 묵상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집대로 하면 오늘 제목이 대담한 희망사항이라는 제목일 텐데 저는 그게 아니고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아무리 본문을 가지고 찾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쓰는 방향하고 조금 다르게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제목도 바꿨고요. 좀 다르게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집의 서론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을. 그게 뭐냐면 욥기서는 문학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로 있었던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문학작품이에요. 신앙의 교훈을 목적으로 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중에 이 문학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욥기서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걸 자꾸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시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를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으니 시라고 하는 언어를 이해해야 본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욥기서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게 문학서고 창작물이니까 그런 문학적 장르다라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이 본뜻을 이해할 수 있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탄이 회의를 해서 내기를 하고, 또 아무 죄 없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며 욥의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를 시험하는데 희생을 당하나,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문학작품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무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괜히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이 욥기를 바라보는 시야가 이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여기에도 관심이 가져져야 된다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묵상집에서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근할 텐데, 오늘 말씀은 욥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두 번째 친구 빌닷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아니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얘기한 거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나요? 너와 내 자녀들이 당한 고난과 죽음은 네 죄 때문이다. 그리고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죽어야 할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빌닷은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얘기했다고요?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습과 전통이라는 것은 이게 보편적 가치 기준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관습과 전통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렇더라,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그 뜻과 전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아니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전통적 개념으로 보면 죽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다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 당신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네 죄가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오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자기 자식들이 죽을 만한 죄를, 또는 자기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감히 나와 하나님이 재판장에 설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울 수 없는 거 아니냐.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가령 그렇게 설정을 해서 재판장에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고백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신원하고 억울하다고 내가 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죄가 되는 존재가 내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변론을 하겠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과 나는 비교할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욥이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네. 저는 거기다 말리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편드는. 시어머니 편드는 그 시누이가 더 밉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전통과 가치 기준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폭력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런데 빌닷이 지금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이 대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절대적 개념과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변론할 수 없어서 그냥 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빌닷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빌닷이 누굽니까? 전통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관습을 가지고 그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욥을 정죄하고 욥의 죽은 자녀들을 욕보이는 이 빌닷에 대해서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감히 지금 네가 나를 하나님하고 나를 비교하고 견주어서 지금 나보고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하는 거냐? 그럼 나보고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재판장에 서듯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됐다고 이거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얘기냐? 감히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저지른 것은 없으되 그런데 존재 자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걸 갖고 따지자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나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이 땅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라면 나는 내가 하나님과 견주고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말밖에 더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랑 견주는 거 네가 잘했니 못했니 라고 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이런 끝없는 논쟁은 좀 그만하자. 네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죄가 있니 없니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욥이 하자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 존재적인 문제로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내가 이런 괴로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네가 내한테 무슨 죄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나는 이렇게 고통당할 만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난을 주셨을 때는 내가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존재는 못 된다. 그러니 혹여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셔서 어려움을 주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면 나는 이걸 견딜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의 한계 아니냐. 내가 옳다고 주장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를 수가 있어요? 이건 존재력 자체로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빌닷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따지지 마자. 단 나는 너가 나와 내 자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싫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들에 대해서 감히 옳고 그르고 이걸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사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빌닷처럼 함부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로 잘했네, 못했네, 죄네, 아니네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내세워서 상대방한테 항상 잘했네, 못했네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과 맞상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피조물이고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 내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닷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혹여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욥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오고라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과 나는 재판장에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 하나님 내게 무슨 뜻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주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주여 이 고난 이기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인간적인 판단과 평가 기준으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조차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써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섭리와 계획을 함부로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때때로 어렵고 무겁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